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돼서 대패하게 되었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참담한 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었죠.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이제는 블레셋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빼앗아 온 이 언약궤를 어디에 두었다고 했습니까? 다곤의 신전에 두었는데 그 다곤 신 바로 곁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교만해졌습니다. 다곤이 더 위대한 신임을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곤 옆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고 기괴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튿날 그들이 신전에 가보니까 그들의 신인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져 있는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엎드러서 항복하고 있는 모습, 복종하고 있는 모습, 굴종의 그런 모습을 상징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도 이것이 수치스럽지만 한 번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겠지 하고 다시 다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더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다곤이 여호와께 다시 엎드려서 코와 코로 엎드려서 땅에 닿아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그 머리가 잘려지고 그 손목이 끊어지게 되고 문지방에 있게 되고 그 다곤의 몸뚱아리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어떤 것입니까? 머리는 그 당시에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손목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그런 신체 부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다곤은 지혜가 없고 무능력한 헛된 신이라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증명하셨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흉측한 몸뚱아리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어떤 분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멀쩡한 우상이었는데 그것을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잘라버리는 이 능력은 여호와 한 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신이다. 나머지 모든 신은 신이 아니라 다 가짜다. 내가 참신 하나님이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내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고 내 앞에서 멸절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 이야기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하죠. 누가 참신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누가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죠. 이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방법으로서 불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스스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참신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로 우상과 곁에 있을 수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다곤과도 같이 있을 수 없고 바알과도 같이 있을 수 없으시고 금송아지와도 같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존귀하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 7절에서 아스돗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거역하던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곤을 섬기는 그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즘에 갈수록 종교다원주의라는 그 사상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나왔던,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점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 사상을 좋아하고 심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결국 어떤 종교도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불교를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어떤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그 종교는 다 서로 화합할 수 있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일치할 수 있다. 어떤 길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하나의 길로 만나게 된다. 어떤 길로 가더라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으로 좋아 보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매력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서로 우리 종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이렇게 모든 것이 종교가 싸우지도 않고 화합하고 결국에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듣기에 좋고 평화롭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죠. 나는 절대로 우상과 함께 있는 신이 아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은 내 앞에서 반드시 멸절될 것이다. 종교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많은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수많은 사상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욕되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많은 경우에 아주 이 땅에서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받아들인다면 그들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성공은 잠시 성공하는 것 같고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정말로 온전한 신앙, 순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나 우상이냐, 이것 중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하라고, 한 길로만 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순도의 금처럼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순수하고 순결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믹스된 것, 혼합 신앙을 가장 경멸하시고 싫어하신 분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 살아간다면 온전히 세상과 온전히 우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18장 21절, 아까 엘리야와 바알 신에 대한 얘기에서 나온 이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100%의 그 선택을 고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야 할 곳은 바로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다곤 우상을 심판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그 다음 절은 6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신 사건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다곤을 넘어뜨리고 또한 자신들에게도 이런 종기의 재앙을 내리시는 심판하신 걸 보고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계속 옮기죠.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면 이 재앙을 피할 것이라 믿고 이것을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고 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들은 옮기면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옮기는 그 지역마다 오히려 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더 커지게 되어서 더 큰 재앙을 그 백성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들은 잘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한 지역에만, 어떤 한 우상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어떤 우상이든지 간에 다 타파하시고 멸절하시는 분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가문 보십시오. 얼마나 처음에 대단한 가문입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듣고 존경을 받는 정말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엘리의 가문의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엘리의 가문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우리 집에 우상이 없어.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나는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많은 또 봉사를 하고 있고 예배도 잘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둔 것이 있고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도 당연히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나의 배우자가, 나의 성공이, 나의 그 인생의 취미야 즐거움들이, 나의 가치관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똑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그 사랑,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우상을 숭배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우리가 잘 평소에 안 보겠지만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1계명과 2계명은 두 개 다 똑같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계명에서 그것도 가장 앞에 있는 1계명과 2계명을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으로 주셨을까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정말로 살아있는 우리의 우상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있다라 그런다면 이 완전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들을 척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만 순전히 섬기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장 본문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읽다 보니까 한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야드 예호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6절에서 또는 7절에서 9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사무엘상 전체에서도 아주 많이 표현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뜻은 반복해서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5절에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이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손은 성경에서 어떤 힘과 능력, 권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뜻합니다. 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상상해 보시면 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손의 특징은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도 뭐 수신호라고 해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신호하면서 행동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사용해서 수많은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심판으로 나타났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의 그 능력은 심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심판은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정말로 준비된 사람, 외모도 출중하고 용사이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지나면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손이 결국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정말로 많은 경우에 심판으로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신명기 2장 15절은요.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싫어하고 저주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나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와의 손이 심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언젠가는 치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시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청년이 목회자를 비방하고 다니고 이간질하고 또한 이 지체들 간에 서로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고 이간질하고 욕설을 하고 또 언어 폭력을 사용해서 교회 공동체에 어지럽혀서 저희 그 청년부 공동체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제가 많은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물리적 마찰 없이 아무런 그런 싸움 없이 그 청년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을 벌어지게 했습니다. 죄가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 청년은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일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손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이 무조건 심판뿐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드러난 것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이제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적군 블레셋이 사무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그 반대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순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손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일으켜주는 손이 됩니다. 대적에서 막아주는 그런 손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손입니다. 마침내 그 구원의 길에 이를 때까지 온전히 완벽하게 그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이 시는 다윗이 젊었을 때 아니면 잘 나가서 쓴 것이 아니라 이제 말년에, 거의 이제 노년에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보아도 알겠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다윗은 계속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목동 출신이었지만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일약 정말 스타로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죠.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의 질투를 받게 되어서 도망자로서 수많은 또 세월을 고통 속에 보냅니다. 이 시간을 지난 후에는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면서 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나중에는 큰 죄를 짓고 또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간음과 살인죄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배반당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손이 다윗을 평생토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 때도 있었지만 죄악 가운데 살 때도 있었지만 저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의인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죄에서 막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편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주 큰 정리가 되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악인의 길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가는 길에 걸림돌과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도 역경이 있더라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 없을 테니까 그런 분 안 계실 테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있는 나의 우상들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의인들을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이 어려운 가운데 또 교회에 나오신 이 모든 귀한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의 손길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전하게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권능과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의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